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을 강의합니다. 이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며 그리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다음 나타나는 느헤미야서도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역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이러한 것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킴을 통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기록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내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신앙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그러한 일들에 보면 하나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항상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게 될 때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실타래같이 풀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가 바로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아를 통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재건하게 되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가 약 한 1800명 사람을 이끌고 두 번째로 한 58년 후,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차가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그난 60년 만에 2차로 자기들의 귀환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조국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든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시키면서 그들은 감격해서 울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감격이 없어져 버리고 유다인들은 다시 이방화되는 것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은 완전히 자기들은 포기해버리고 이방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신앙적으로 약속했던 것은 다 파괴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유다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다 버린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중심을 보시고 유대인들을 다시 순수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인과 아이들을 다시 내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다 역사상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내리는 정말 대결단입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이방 부인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이방에 결혼했는데 이것을 헤어지게 하는 거, 이건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면.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맞춰서 또다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하시고 할 때에 특별히 7장에 대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부터 해서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지금 보는 것과 여기 지금 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보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말씀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왔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가정 자체가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가정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에스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선수가 뭐냐면은 사람들과 먼저 만나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시작인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미 사람들이 이방화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화되어 있는 가운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죄를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비록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던 그러한 관계에 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 가면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쪽으로 빠져버릴 때, 옛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 때, 자기가 잘못해서 실컷 정죄받고 환난 당한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원래 상태로 가 있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그 문제를 내어놨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에스라가 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그냥 통곡하는 것이에요. 통곡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울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는 것을 정말 기뻐해요. 울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 애통하고 기도하며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큰 무리를 이루며 성전에 나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거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까지 데려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패밀리 월십 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인상적으로 깊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 아니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이나 아니면 밤늦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적인 신앙교육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이방화되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게 되니까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우리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여히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를 찾아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먼저 귀환한 자들 중에서 신앙적인 여자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한 일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 처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혼에서 해결하기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내보내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이죠. 엄청스러운 어려운 결단인 것이죠. 지금까지 결혼하고 정들어 살고 있고 아이까지도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만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런 일이라면은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고 그냥 보고 나서 붕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큰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을 건가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죽어도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떨칠 수가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 중에서 떨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의 행박이나 그리고 쾌락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님 부흥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자기도 자기 마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교회도 자기 마음 자기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스가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버리면서 내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중에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씩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 성경 안 읽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 통독 마찬가지. 5분 성경 통독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 역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한 분 없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믿음적으로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주 그 하나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해. 자꾸만 웃고 싶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는데 왜 그래? 내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취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성전에 행한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죄에 대한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지금 소망이 있으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체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세요 그 말이에요. 해결을 하세요 그 말인 것이에요. 이것은 에스라 자신이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애통으로 그치느냐 행동으로 결단까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종래 천주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슬퍼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참회잖아요. 참회한다 그랬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슬픈 감정을 가지고 울기만 하면 된다, 참회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회개라는 뜻이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니아란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죄를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뜻이 뭐냐면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잘못됐던 자리에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유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의 열매는 맺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시적으로 미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다가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냥.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안 됐구나, 너무 아프구나, 미안해 이러고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안 울어도 돼요. 그냥 끊을 거 끊으시면 돼요. 늘 성도님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표식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 못하면 성령 충만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내 자신이 결단하고 끊을 걸 끊을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끊을 때는 인정사정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가면 안 된다 그러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영국에서 빌그램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술집 주인이 그 부흥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자기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진짜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니까 안수기도 받고 이럴 것도 못하잖아요. 그 대신에 앞으로 사람들 다 불러낼 때 불러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자기 가게 카페 가서 그 간판 앞에다가 땅 간판 하나 갖다 세우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적어놓으면 나 어저녁에 예수 믿었어. 오늘부터 술집 영업 안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이게 결단이고 이게 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안 쉽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있다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지금까지 끊지 못한 거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헌신하는 거 바로 하지 못하는 거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 이제부터 헌신하겠어, 나 이제부터 믿겠어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을 듣고 나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로부터 맹세하게 했던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서하는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중심의 철저한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쉽지 않는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자꾸 모색하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자꾸 그냥 행사하려고 그러고 뭐 온갖 거 다 자꾸 이런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 느껴지니까. 근데 내 영혼이 살질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라 그래요. 진정한 부흥은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재밌게 딱 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 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쪽에 오라, 성경 공부해라, 그리고 예배 참석하라, 말씀 읽어라, 계속 이러면 고로한 방법이라 그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에스라는 맹세시킨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예루살렘의 부흥이 오겠는데 한 마음으로 모두 다가 맹세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식하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습니다 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달라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달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금식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잖아요. 어때는 좋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다 보면 악한 것들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집을 전부 모이라 굉장히 강하게 에스라는 몰아붙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파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증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사실 어떤 일을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몰아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식을 통해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그리고 영이 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영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재산을 다 3일 내로 오지 않으면은 재산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반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3일 내로 오지 않게 될 때는 재산들을 다 빼앗겠다는 거,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보다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두 다 집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확실하면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것 같으면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이게 살린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강권하셔야 돼요. 확실한 거잖아요, 보면은. 아멘? 우리 확실한 거 믿으시죠? 그러면 왜 강권을 못해요? 이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이래 될 수 없잖아요. 진짜 해보세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면. 더더욱이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비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두려워서 날씨도 추운 데다가 벌벌 떨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모두 다가.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비까지 와서 몸까지 완전히 젖어버리고 추우니까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때 에스라는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의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부흥,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생각하고 죄를 끊자 그랬습니다. 죄를 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했던 잘못된 모든 일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방 결혼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방 여자와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잘못된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겠다고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죠. 이미 같이 살고 있고 정도 들고 아이도 생겼는데 이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쫓아내는 것. 근데 이들은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래요. 모두 다 소리를 내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여종 하갈,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쫓아라,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삭을 낳기 전이잖아요.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요. 이 큰아들을 자기가 쫓아내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첩과 아들을 내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산 적이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자기의 그 수족을 잘라내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삭까지 바치게 됐던 것이죠. 보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은 과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잘라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스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여자와 아이들을 보내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큰 비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금방 일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방인과 잘못 결혼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사장 앞에 가서 자진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명단을 적어내겠다 그러고 일일이 모두 다 확인하겠다 이래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결단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4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4명이 에스라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 4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징계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자기들 자신을 변호했을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아내도 애굽 여자예요.
애굽 제사장 보디빌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했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우리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는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과 비교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 당시에는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상 숭배로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기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들이 접출중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가 끌고 와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딸려가서 이방화돼 버리고 우상 숭배화돼 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 그냥 그대로 되어버린다면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파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예 그 뿌리를 건절하고자 이렇게 모두 다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보기로 그런 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정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그들이 주의 종에게 거짓말함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혼이 떨어가고 죽어버리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했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것 같은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교회의 그래도 핵심 멤버 중에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팔아 조금만 설득하고 다 드렸다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오늘날 그런 사람도 극히 드문 일인데 대단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을 속였다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바로 죽어 나가게 되면은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왔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 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이 행할 때에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교회에서 위선과 거짓이 제거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일신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맡고 있던 그러한 담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맡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내 삶 속에 뭐가 있냐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관계에서 순수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8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방 여인과 불법적으로 결혼해 살던 사람들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명단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 명단에 적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가 이방 여인과 자식이 있다면 다 정리를 해버리는 사람, 이름까지 다 냈던 사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오히려 깨끗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명단을 적어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 숨겼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이름을 적어냈던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회개를 기뻐하셔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적어내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자기들이 믿음적으로 바라지 못한 것을 하게 될 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후련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죄가 있는 가운데서, 불편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될 때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도 되지가 않는 일인 것이고,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면. 그러나 처음에는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고 나니까 두고 양심이 편안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면은 불법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숫자가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사장 중에 18명, 이 기록이 나온데 보면은 레위인 중에 6명, 찬양대 중에 1명, 그리고 문지기 중에 3명,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 86명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쁜 누룩들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모두 다 깨끗해졌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방 여인과 살던 사람들이 가족까지 헤어지게 되는 보통 결단이 아니잖아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잠시 한눈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한눈 팔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될 때는 죄가 전염병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불철주야 자기의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안 되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도님 극한 상황에 가서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괴롭고 이렇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앙의 순결을 지켜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죄 같은 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죄를 통해 가족들과 헤어질 때 그 엄청난 아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큰 것이 적은 것이든 믿음적으로 결단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남겨뒀던 그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와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고 내가 이거 우리가 가족이 먼저 먹어야 된다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이래서 안 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듣고 그들 말을 결단을 함을 통해 자기 집 삶 속에 정말 그 가뭄에 기름과 떡반죽이 마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이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했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했는 것이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저거 나라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끊임없는 결단의 믿음 속으로 살 때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모든 똑같은 사람인 것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자기들이 신앙적인 결단함을 통해 위대한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모두 다가 믿음 안에 더 살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오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로막힌 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든지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을 제하시고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이나 내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 관계 속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 때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내 양심이 너무 기뻐요. 내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자신 있게 되고 소신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런 신앙 다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